안녕하세요. 참나 참책의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세 번째 낭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을 오해한 나머지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과 동업해 의식혁명의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펴고 살아야겠어요? 이제 더 들어볼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저는 수백 가지 질문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수천 수만 가지요. 그래서 종종 어디서 시작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네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 목록을 만들어보라. 좋아요. 그중 몇 가지는 아주 유치하고 진부해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짓은 그만둬라. 그냥 나열하라.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1. 제 인생이 마침내 도약하는 건 언제쯤일까요? 훌륭히 해내서 약간의 성공이 남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투쟁이 과연 끝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2. 저는 언제쯤에나 남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 능숙해질까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늘 힘겨운 과제일 수밖에 없나요? 3. 왜 저는 한 번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겁니까? 저는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할 팔자입니까? 4. 왜 저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없나요? 5. 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건강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고질병들을 충분히 알아왔습니다. 6. 제가 이 생에서 배우기로 되어 있는 업장은 무엇인가요? 7. 환생이란 게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거쳤나요? 그 생에서 저는 무엇이었나요? 업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8. 저는 가끔 신들린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9.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됩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치유하는 일, 신의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나요? 10. 섹스를 해도 괜찮나요? 이 체험의 배후에 깔린 진정한 의미는 뭐죠? 11. 우리 모두가 가급적 섹스를 멀리해야 마땅하다면 당신은 왜 섹스를 그렇게 근사하고 황홀하고 강렬한 체험이 되게 하셨나요? 12.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13. 언제고 유토피아가 도래하긴 하는 겁니까? 좋다. 지금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 이 질문들에 변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들은 과거 몇백 년 동안 수많은 남녀들이 청해온 바로 그 질문들이었다. 만일 그 질문들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면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묻고 또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자. 나는 이 우주에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을 설정해 놓았다. 너희들은 이 법칙들을 위반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법칙들은 만물이 작용하는 방식이기에 너희가 이것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다. 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이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은 너희가 요구하는 건 언제나 주겠다는 것이다. 너희의 약속은 구하는 것, 구함과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희는 삼중의 존재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이것들을 육체, 비육체, 초육체라 부를 수도 있다. 성삼위일체란 게 바로 이것이며 이것을 온갖 이름으로 불러왔다. 나는 삼위일체로서 나타난다. 너희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부, 성자, 성신으로 불러왔다. 너희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삼계조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이라 불러왔다.
너희 철학자들은 이것을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불러왔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물질, 반물질이라 부른다. 시인들은 생각, 감정,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몸, 마음,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이것이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과 같은 것일 수는 없을까? 공간 역시 비슷하게 여기와 저기와 사이공간 셋으로 나누어진다. 어렵고 잘 잡히지 않는 게 이 사이공간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규정하거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가 가리키는 공간은 여기 아니면 저기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영원한 지금이 전과 후를 제대로 받쳐주듯이 그것은 여기와 저기를 제대로 받쳐주는 구실을 한다. 너희의 이 세 측면들은 사실은 세 가지의 에너지다. 그것들을 생각, 말, 행동이라 부를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그것을 너희의 언어 혹은 이해 방식으로는 느낌 혹은 체험이라 한다. 너희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가졌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 한다. 기억할 때 너희는 재구성한다. 너희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시 모을 때 너희는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너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게 없다. 이 점은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다. 그 다음에 말이 온다. 너희의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말은 생각과 진동 수준이 다르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다. 그 시작은 신이다. 그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라면 너희는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게 필요했다. 너희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람은 너희 자신을 너희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그러하듯이 이 동업 관계를 이해하겠는가? 그것은 신성한 협력, 참으로 성스러운 교섭이다. 네가 인생이 도약하는 걸 선택할 때 네 인생은 너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길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꾸물거리고 미루고 연기하고 항의해왔다.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한 걸 공표하고 만들어낼 때가 왔다. 이렇게 하려면 너는 약속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는 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신의 약속은 네가 그의 아들이요 그녀의 자식이며 신과 닮은 꼴이고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하, 네가 걸려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군.
너는 그의 아들이니 자식이니 닮은 꼴까진 받아들여도 신과 동등한 존재에서는 움츠러드는구나. 너무 엄청나고 놀라워 받아들일 수 없는 게로군. 왜냐하면 네가 신과 동등하다면 그건 그 무엇도 너를 어쩌지 못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다. 오로지 네 생각의 결말들만 있을 뿐이다. 내게 말해주마.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의 결말이다. 너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네가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에 그들은 이 지점에서 내게 간섭하려 들 것이다. 네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삶은 이 지상에 네 동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더 많은 안락과 더 많은 평온과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네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건 그 사람들 방식의 종말을 뜻한다. 그것은 미움과 두려움과 완고함과 전쟁의 종말을 뜻하고 내 이름으로 행해져 온 비난과 살인의 종말을 뜻하며 힘이 정의가 되는 현실의 종말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 손에 넣는 행동의 종말을 뜻하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충성과 경배의 종말을 뜻하며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세상, 한참 멀리까지 창조해낸 대로의 세상의 종말을 뜻한다. 그러니 어진 영혼이여, 마음의 준비를 하라. 네가 자기 시련이라는 성스러운 대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너를 비방하고 경멸하고 야유하고 버릴 것이며 마침내는 자기네가 아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를 고발하고 신문하고 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겠는가? 네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세상이 내게 가져다 준 것들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된다. 너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들을 놓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너는 고통과 괴로움을 먹게 하고 환상을 끝내고자 한다. 너는 지금대로의 세상에 질려 있다. 너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구하지 마라. 이제 그것을 불러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 우선 자신에 관한 네 가장 고귀한 생각을 갖도록 하라. 네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네 모습을 상상해라.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라. 그 모습과 네 현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는가? 예,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제 네가 지금 있는 곳과 되고자 하는 곳 사이의 차이를 알았으니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라. 그렇게 하려면 실로 엄청난 정신과 육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도 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모든 과정이 자각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만일 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평생의 반을 아무 의식 없이 보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관찰해 나간다는 건 끔찍할 정도로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은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 즉 너희의 참된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천성이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식하는 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전과 달라지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우둔해지지 않는다. 예수가 멍청했는가? 부처가 함께 있기 따분한 존재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함께 있어달라 간청했다. 깨달음을 얻은 그 누구도 멍청하지 않다. 아마 남다르고 비범하긴 하겠지. 하지만 결코 멍청하지 않다. 그래, 네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가 되기 바라는 대로 내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싫었습니다. 예컨대 속이 몹시 메스껍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마라.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기분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런 티를 내지 마라는 식의 얘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만일 네가 망했다면 너는 망한 것이다. 그 사실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네가 망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자 때는 이 사실에 관한 네 생각, 예를 들면 망한 건 나쁜 일이다. 이건 끔찍한 일이다. 괜찮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망하기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나는 못난 놈이다. 따위의 생각이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건 그 사실에 관한 네 말. 예를 들면 나는 망했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내 수중에는 돈이 말랐어. 따위의 말들이다. 네 현실이 그런 식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둘러싼 네 행동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잔뜩 기가 죽어 앉아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들지 않는 따위의 행동이다. 우주에 관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가치 판단 내리기를 그만둬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것도 없고 정지된 채 남아있는 것도 하나 없다. 죄송합니다만 또 말씀을 끊어야겠어요. 병이 들었지만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걸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다. 너는 계속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건 좋은 징조다. 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제고 너는 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에 가서는 내 말을 믿어보거나 부정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영원히 논란을 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점까진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대화를 계속해보자.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으나 6주 뒤에 죽은 사람은 6주 동안에 산을 움직였다. 아마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좋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그런 결심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 너희가 그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너희가 죽기를 택하는 다른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진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진리들이 그렇게 자명한 것은 아니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안다. 그 여자는 그 방에서
자신의 결정을 어떤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눈치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방이 비기를 기다리는지 눈치챈 적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니 어서 가서 뭐 좀 먹어 라거나 가서 눈 좀 붙여,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와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충성스러운 감시자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영혼도 감시당하던 몸을 떠난다. 만일 그들이 방에 모여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난 이대로 죽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 라거나 이대로 있어줘 라거나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의료인은 환자가 위험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한다. 친구나 친척에게 죽음은 재앙이다.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3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긴다. 너희는 간혹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한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영혼에게 고분고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상황도 네가 묘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영혼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제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영혼의 영원한 하인들인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에고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만일 여기서 떠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영혼은 좋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와 함께 좀 더 머무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는 게 분명할 때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또 영혼은 몸을 떠나는 일이 별다른 비극이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영혼은 삶 전체도 다르게 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심한 좌절과 불안을 느낀다. 너희의 좌절과 불안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설사 정말 영혼이 보스 같은 존재라 해도 제가 수뇌부에서 내려온 지시문을 받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너는 영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영혼에 대해 판단하는 짓을 그만두고. 제가 제 영혼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방금 전에 죽고 싶어하는 자신에 대해 너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었다. 너희는 자신이 살고 싶어한다고, 참으로 살고 싶어한다고 판단한다. 또 너희는 자신이 웃고 싶어한다고 판단하고 울고 싶어한다고 판단하며 이기고 싶어하고 지고 싶어한다고 판단한다. 즉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너는 자신이 지고 싶어한다는 판단을 잘 내린다. 제가요? 너는 어디서나 자신의 기쁨을 부정하는 게 신성한 태도요, 삶을 찬양하지 않는 게 성스러운 태도라는 사고방식을 만난 적이 있다. 너는 자신에게 말해왔다. 부정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부정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부정일 뿐이다. 만일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서 기분 좋게 느낀다면 네 세계에서 그것은 좋은 것이다. 만일 네가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대개의 경우엔 너는 판단하지 못한다. 너는 그래야 한다고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자신을 이런저런 식으로 부정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렇게 한 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왜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므로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그만두는 것이다.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람과 함께 가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개념에 불과하다. 느낌은 체험이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의 위대한 복귀이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다 포함하고 있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사랑 역시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의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이다. 그것은 그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수로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무슨 수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밟아나가는 여행의 단순함과 그 외경스러운 위대함을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무엇에 이르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이 한 번도 아래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오른쪽에 있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왼쪽에 있을 수 있겠는가? 차가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며 악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는가? 만일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영혼은 뭔가가 될 수도 없다. 영혼이 자신의 숭고함을 체험하려면 숭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숭고함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숭고함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영혼이 하는 일은 우리가 숭고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최상의 자신을 고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고르지 않는다 해도 비난하는 일 없이. 이것은 많은 생을 들여야 할 만큼 엄청난 과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판단 내리기에 급급하고 뭔가를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충분치 않다고 규정한다. 너희는 비난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해를 입히려 한다. 너희는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공격한다. 자신의 종교에 맞서는 종교가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비웃는다. 자신의 이념과 다른 이념이 존재하면 너희는 그것을 배척한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반쪽알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른 반을 거부하며 내칠 때 너희는 자신의 반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정말 하나같이 심오한데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우리가 옳은 것을 이해하려면 그른 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유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겠느냐? 신 말고는 선택할 것이 전혀 없다면 너희는 신이 되길 선택할 수도 없다. 아니, 잠깐만요. 신이 되길 선택한다는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닌데요. 가장 고귀한 느낌은 완벽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는 신에 관한 묘사로 그보다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자, 네 영혼은 가장 고귀한 느낌을 찾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고자 완벽한 사랑이고자 한다. 네 영혼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다. 네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 되고자 한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그것 외에 네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그런 식의 생각엔 그냥 뭔가 불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악마처럼 되려는 데서는 불경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면서 신처럼 되려는 것에는 즐겁을 하다니 그거 재밌군. 잠깐만요. 누가 악마처럼 되려 한다는 얘기죠? 네가, 너희 모두가. 너희는 심지어 자신의 악함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고 너희가 죄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교까지 창조해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는 신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신이고 여신이며 순수한 사랑이라 말하면 너희는 내 말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나쁘다는 걸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일에 한평생을 허비해왔다. 자신이 나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나쁘다. 성행위도 나쁘고 돈도 나쁘고 기쁨도 나쁘고 권력도 나쁘고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쁘다. 뭐든지 많이 가지는 건 나쁘다. 너희의 몇몇 종교들은 심지어 너희에게 춤추는 것도 나쁘고 음악도 나쁘며 삶을 찬양하는 것도 나쁘다고 믿게 만들었다. 얼마 안가 너희는 미소 짓는 것도 나쁘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나쁘며 사랑하는 것도 나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 내 친구여. 네가 다른 것들은 아마 확신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네 자신과 네가 바라는 것 대부분이 나쁘다는 것만은. 너는 자신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 착해지는 걸로 결정한 것이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어떻게 가든 목적지는 똑같으니까. 더 빠른 길, 더 짧은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게 다를 뿐. 어떤 길이 그런 길이죠?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예수가 한 일이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크리슈나의 방법이며 이 행성에 나타난 모든 성각자의 발자취다. 그리고 모든 성각자는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나는 곧 너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그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너희는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왔다. 너희는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다. 너희는 평화요, 기쁨이요, 빛이다. 너희는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이요, 슬퍼할 때는 달래주는 이요,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는 이요, 혼란스러워할 때는 가르쳐주는 이다. 너희는 가장 심오한 지혜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바로 이런 것이 너희이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제는 항상 너희를 이런 것들로 인식하라. 지금까지 저는 3번에 걸쳐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다니다 보니 결국 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는 신의 말을 끝으로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 들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